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자로 산다, 제자가 된다. 그냥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학교 생활하면서 쭉 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저의 스승으로 제가 모시고 계신 분은 제가 몇 차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김동건 교수님이십니다. 신학을 같이 30년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분 밑에서 제가 신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평생 스승으로 이렇게 남아 계시죠. 그분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석박사 과정을 5년 만에 끝내고 바로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그때 바로 첫 교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만난 겁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 해 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거죠. 근데 그분의 제자로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고 한데 제자된 삶을 살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30년이 지났고 지금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회가 형성이 되어서 30년을 같이 왔어요. 모임을 해왔고 아신 신학회라고. 그래서 그 신학회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큽니다. 규모가 제일 크고 또 신학 업적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 많은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거기는 그냥 왔다 가고 이제 이런 거지만은 여기는 30년 동안 같이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상당합니다. 또 교수님이 쓴 책이 이번에 신학 대계 첫 번째 권이 나왔는데 창조, 섭리, 타락, 계시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또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학자들에게 세종도서 선정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 합니다. 논문을 쓰고 글을 써도. 근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책을 이렇게 펼친 것 중에 세 번째 벌써 세종도서가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다 재정 지원을 해서 모든 대학과 모든 도서관에 그게 다 그냥 공짜로 이렇게 다 배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신학회 안에서 그 신학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9명의 위원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9명은 이제 교수님의 첫 제자들이기도 하고 한데 아직도 모이면은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나요. 그래서 매번 가면 칭찬도 하시지만 항상 꾸중은 한 번씩은 듣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아주 부끄럽고 좀 부족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 실존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또는 시간이 되거나 또는 마음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움직여지지 이걸 정말로 귀한 사역으로 알고 전 실존을 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한국교회를 같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 하는 일에만 우리가 숨이 차서 그것을 넓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에 온전히 발을 담그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받는 거죠. 제가 그중에서 맡아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인재 양성 원장으로 제가 있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학부생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신대원생들 한 50여 명을 이렇게 매년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하면서 신학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막 젊은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독서 모임들을 하고 그걸 발제하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하면은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 깊이와 또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신대원까지 졸업하면은 아신자 회원이 되고 계속해서 신학 작업을 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제일교회 이름으로 늘 찾아가고 또 간식 사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예배 드리고 으쌰으쌰하고 계획을 말해주고 또 그걸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하고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아, 이게 이토록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고 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 말입니다.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하등의 이유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실 때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의 제자로 산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린 제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썼던 게 아닐까. 제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자라는 말을 막 쓰고 그냥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자기 실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무심코 툭 내뱉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우리의 허술하고 어리석음이 또 전 다 무용지물이다, 소용없다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라고 봐요. 과정. 하루하루 새롭게 일신, 우일신, 날마다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늘 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루를 감당하고 또 하루를 감당하고 늘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제자가 사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되다, 소용없다, 또 난 늘 그렇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항상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고 그 일을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또 어제와 다른 나를 어느 순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더디죠, 이게. 참 내가 안 변한다. 참 내가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할 거예요. 난 늘 내가 제자리구나. 근데 제자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참 뒤에 또는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또 한층 성숙해 있는,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이다. 멋있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감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딱 봐야만 알겠다 그게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항상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 나를 지켜내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내는 것 그게 나중에 보면 능력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로 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우리가 늘 그냥 자연스럽게 소중하게 또는 나의 귀한 일상으로 지켜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또 하루 나는 도전해 갈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한번 해볼 만하면 해보고 또 마음 사라지면 접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억울해도 우리가 이 길을 또 하루 걸어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 막 돈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찾아왔어요. 루터는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 길을 갈 때 당신들은 그때 함께 했느냐는 거죠. 옆에 있었느냐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은 마차를 끌어주었던 이 마부라고. 그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마음으로 나누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만 제자일까? 나중에 보면 뭐 70인의 제자도 있고 더 있습니다만
복음서 안에서 서신서나 사도행전 말고 복음서 안에서 12제자 외에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만남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이 만남 앞서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던 그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계속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자 그가 자기의 잘 아는 지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지인이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그 유명한 대화가 나타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우리가 배웠던,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배웠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항상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 정도면 몰라도 무슨 이렇게 변두리 나사렛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그 변두리에서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구원자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비꼬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나다나엘이 보여준 거죠. 그렇게 볼 때 나사렛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는 아니구나, 그죠? 오늘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용 안 난다 이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출세를 하지,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사고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서도 뭐 저기 판자촌처럼 뭐 산동네처럼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선한 역사가 일어날 일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빌립은 기가 죽어서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빌립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와 보라. 아주 짧지만 굵은, 아주 임팩트 있는 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와 보라,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들 뭐가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의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지 나의 능력을 기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뭐 나가지 않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하지만 더더욱 이 시대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우리들의 더 중요한 내 삶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와 보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와서 뭐 볼 게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와 보라 말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 해야 됩니까? 다시 와 보라. 너가 실망했던 그 교회로 다시 한번 와 보라. 그 말을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기도 제목과 또 거룩한 사명 위대한 인생, 그 용지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리고 이름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복음 전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꾸 적으셔야 돼요.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고, 이름을 모르면 집이라도 적고, 어떤 위치라도 적고, 뭐라도 적어가면서 내 삶이 복음의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용기 내어서 와보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꼭 가능 제일교로 안 와도 돼요. 이전에 떠났던 본교회를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도 되고, 빨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걸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이 와보라. 그가 확신에 참 이 한마디를 탁 던졌을 때 그렇게 냉정했던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건드리는데 어떻게 그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전례 없는 아주 후한 평가를 하십니다. 아주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그냥 듣기 좋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그대로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 받는 사람이 성경에 몇이나 나올까요? 다른 사람 있습니까?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별로 없어요. 이런 엄청난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실체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평가받거나 칭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꼭 평가해서 평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마음 아픈 일일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나다나엘로서는 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빌립이 미리 얘기를 언지를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님께서 탁 꿰뚫어 보는, 그죠? 우리가 뜨끔뜨끔할 때 주님이 나를 확 꿰뚫어 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셨을 수도 있겠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젠 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또 나다나엘은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주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니까 나도 뭔가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감동, 이것이 그 나다나엘에게 밀려왔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같은 맥락의 고백이죠.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다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 5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근데 나다나엘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하늘은 저 스카이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은 다른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뭐냐면 감추어진 곳, 가려진 곳, 생명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곳,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의 성격과 같습니다. 계시와 하늘이 열리고는 같은 뜻이에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열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생명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비밀. 여러분, 왜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추어진 곳이 있고, 왜 숨겨진 곳이 있고, 왜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우리 삶이라는 것이 늘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했다면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없을 거예요. 비밀은 없을 겁니다. 가려진 것은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선명하니까. 그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도감도 느끼고 이것을 좋아하고 보이는 몇 가지를 얻으면 되게 기뻐하기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누구나 다 경험해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원인을 모르겠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의 해답도 모르겠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의 삶의 현실들 아닙니까? 선명하게 도리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찌 보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비밀을 알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도 이 하늘의 개념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야 이 비밀을 알 것이고 하늘이 열려야 이 방법을 알 것이고 하늘이 열려야 이 답답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 몸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몸 하나도 어떻게, 여기는 생각도 있고 여기는 육체도 있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의 주제 다 하나하나가 생명 아닙니까? 사람만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생명인데 그 생명의 비밀은 더더욱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역사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하늘이에요, 하늘. 이 비밀이 다 하늘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생명이시다. 그 참된 생명의 비밀이 예수이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요한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건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뭐가 구원이란 말이냐? 뭐가 구원되었다는 말이냐?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모순도 있고 불의도 있는데 뭐가 구원이란 말이냐? 세상이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 반문에 우리가 사실 뭐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럼 나는 뭔가 구원됐다고 느끼느냐? 내 삶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산적한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뭐가 구원이란 말일까? 주님은 생명이시다. 이 말이 사실 나에게도 공허하게 들리게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뭐가 구원이란 말이냐? 뭐가 부활이고 뭐가 생명이란 말이냐? 그런 고민들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이라고 다시 이 복음을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이 복음을 어떻게 참 진리로 우리는 전하고 또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비밀이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 인자, 지금 나다나엘의 눈앞에 있는 그 인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2000년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세상 끝에 이루실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구원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그 종말의 구원의 힘이 오늘 내 삶을 찾아오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내 삶에 모순이 있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종말의 구원의 힘이 오늘 내게 찾아와서 내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삶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종말의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종말이 현재로 찾아와서 오늘의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로부터 그 구원의 힘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이 현실을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말입니다.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요. 이 주연절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의 끝이 종말이고 그 종말에 이루어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내가 간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구원이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속에서 오늘의 삶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 신앙 가운데서 나의 삶을 다시 보고 이 신앙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되고 이 신앙 가운데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삶의 중심에 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지금 심판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연절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신앙 안에서만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만 우리 모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좀 힘들다고, 내 삶이 흔들린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휘둘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나의 연약함은 날 늘 불안 가운데 이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도감을 누리게 되고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진실되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분명 하늘은 열릴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늘 주 안에서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